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지난주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죄를 언급하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많은 죄의 목록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던져주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죠? 판단하지 말라고.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한다, 곧 나누다, 판단하다, 정죄하다의 이 단어의 뜻은 결국 뭘 망가뜨린다고요? 은혜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내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오늘 나온 9절 2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로 끝났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뭐 강조하고 또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애초부터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이 뭐예요? 이 땅과 자손을 내게 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내 자손이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그의 자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걸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하는데 이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 밑바닥에 깔고 있느냐면은 공동체라는 걸 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은혜의 구원이 왜 나왔어요? 아니, 인간이 왜 죄를 지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됐어요? 선악과잖아요. 그렇죠?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그 사건이요. 자, 그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그 사건에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만 가능했어요? 결국 율법으로 안 돼서 은혜로만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그럼 그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것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다시 끌고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요. 딱 하나. 뭐요? 하나님 같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이거 하나는 우리에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해서 남은 죄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남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하나님 수준이에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능력이죠. 네, 이거는 뭐 누구나 못 배우든 잘 많이 배웠든 어떻든 간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럼 이게 확인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영원한 삶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저기 천사들 홀홀 날아다니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지 않은 모습이요. 그게 뭐예요?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인 모습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 내내 무슨 이야기냐면 협박이에요. 협박, 경고. 지금 로마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향해서 저거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섬기는, 사람을 더 섬기는 사람들, 쟤네들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들 하고 서로 비난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너희가 판단하고 있으면 너희는 결코 그 선악과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했어.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워낙 좀 삐딱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이제 로마서 쭉 가다 보면은 9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어떤 그릇은 귀히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들으시면서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는 금수저 만들고 누구는 흙수저 만들어도 흙수저가 좀 불만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토기장이가 하셨다는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럴 권한, 토기장의 권한이 있다는 건 오케이. 근데 그릇 입장에서 불평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부자해, 엄마 아빠 똑똑해서 유전적으로 공부도 잘해. 공부 잘하고 태어나 보니까 키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좋아해 주고, 그럼 성격 나빠질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넉넉하게 사니까 교회에 와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가고, 누구는 그런 부모 밑에서 못 태어나고 똑똑한 머리도 이어받지 못해가지고 설교 들어도 뭔 소린지 이해도 잘 못하겠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선교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토기장이가 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세요. 저는 불만 생겨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이 한 분 우리 예배 참석하셨는데, 목사나 선교사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 줄이 이렇게 글로벌 엔트리 줄 따로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은 저쪽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는 불평등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뭐 이 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그냥 천 있을 그릇 그냥 감당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잠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2, 23.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뭐 목사님, 뭐 장로님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 그냥 뭐 있으면 좋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기분 나쁠까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거야. 토닥토닥토닥 이래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개인 믿음이고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말씀 하나 볼게요. 4장 11절에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하나 더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성도. 여러분, 6번째 나오는 성도가 빠지면 위에 있는 5개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여기 없으면 제가 여기 서서 설교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땅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 공동체예요. 성경은 개인 구원을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나 개인이 갖는 어떤 감동이나 감정만 자꾸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왜? 한 나라, 미국이 있으면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지만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보다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도 그 나라,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 중요성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이 나를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불만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요. 불만이 생기는 거를
억누르고 그 불만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감사해야지. 불만이 있으면 안 되지.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탈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통하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목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성도가 있다고요. 그냥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동체가 왜 필요하다고요? 그 안에서 남을 판단하는 바로 이 선악과의 결과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항상 가지고서 지금 이 이야기도 그 안에서 풀어가야지, 바깥으로 나가시고 이걸 자꾸 철학적이고 교리적인 이야기로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에다가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 왜 옛날에는 그냥 구전으로 말로 전해졌던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애초부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거라니까요. 어떤 뛰어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사도 바울 말대로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으로 하나님이 각자 다르게 재능을 주셨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렵게 주시면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그 성경을 보실 때에도 항상 이 개념을 떠나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쉬운 이야기다. 내가 읽으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 그리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것과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항상 가지고서 이 말씀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너무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지금 판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집과, 그죠?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근데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아메타노이아라는 이 단어, 두 단어는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져서 그냥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완고한, 왜?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이 마음의 본성에는 안 맞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결코 은혜의 구원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은혜의 구원이 이해가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에게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 사랑의 눈길이 가능해지면 그게 곧 뭘 증명해 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구원을 깨닫고 있다, 받아들였다의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완고한 고집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것이 5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 그대로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그 빚진 것을 갚아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많이 갖는 의문이 그거잖아요. 왜 저 나쁜 짓을 행한 저런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또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던 사람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가를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아포디도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항상 어디에만 사용하냐면 이 땅이 아니라 나중에 심판의 날을 이야기해요. 한 군데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지금 여기 보응한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다시 말해서 그 심판의 날에 자기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성향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골로새서 3장 25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자, 여기도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불의가 뭐예요? 의롭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그럼 불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 또 나오네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앞에 나오는 불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의 구원이구나. 왜?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율법의 구원은 뭐예요? 외모로 취하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착한 일을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게 외모로 취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개념, 마지막 그 날에는, 심판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산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7절과 8절로 넘어갈게요. 2장 7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지난주에도 나온 부분이 여기 또 나오는데요. 뭐냐면 여기 지금 영광이라고 나오는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장엄, 탁월, 존귀의 뜻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존귀라는 티메라는 단어, 존경, 명예, 대가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압달라시아는 단어, 순결, 영속, 순결, 부패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의미의 세 다른 단어를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생을 지금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으로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장 8절을 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돼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자, 진리는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씀드렸고 불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은혜의 구원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여기 나오는 진노와 분노, 올게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도 거의 같은 의미의 다른 두 단어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지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이걸 대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라면 그거는 그 선이 무엇인가는 또 너무 긴 이야기 되니까 여기서는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게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떤 문화에서든지 복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생,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받는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대조되는 게 당을 짓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판단하지 말라고, 나누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왜? 공동체를 깨뜨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 가서 절하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등, 뭐 우상 숭배는 큰일 난다는 등, 뭐 어떤 건 뭐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등 온갖 죄의 리스트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나왔었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뭐 쫙 늘어놓고 이거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는 말을 안 하지만 여기서 결국 무슨 이야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생을 받는 일과 당을 짓는 일을 그대로 대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당을 짓는 사람들이 영생이 없다. 왜? 공동체를 깨니까요.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참고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 야고보서 3장 14, 16절 그 해당되는 곳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맨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만 볼게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야고보서 3장 14, 16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옆 사람하고 좀 다투면 어때요? 싸우면 어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뭐. 그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현실. 근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를 이야기하셨고 지금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당짓는 일, 다툼, 시기, 질투, 수군수군거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과 10절로 넘어갑시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도요 똑같아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 비슷한 다른 두 단어예요. 그냥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는 말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것도 뭐예요? 결국 영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보고 갈게요. 9절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10절에는 그냥 선을 행하는 사람,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오는데,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계속 해당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였냐면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영은
그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워낙 애매한 곳이라서. 뭐냐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도 바람,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 그래서 호흡이 들어가 있으니까 목숨, 뭐 생명,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나온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뭐냐면 이 푸뉴마도 그렇고 푸시케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 몇백 번씩 나오는 단어예요. 굉장히 흔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저자에 따라서 약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이 두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같이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4, 4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화면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 지금 육의 몸이 나오고 신령한 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육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푸시케예요. 신령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형용사형이니까 형용사 형태로 나와 있지만 푸시케와 푸뉴마가 사용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나눠서 지금 구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육의 몸, 여기도 푸시케고 영의 몸, 이것은 푸뉴마예요. 근데 문제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 호흡, 생명, 목숨, 뭐 이런 영,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지 육체라는 뜻으로 번역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 번역이 잘못됐느냐? 아니요,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영 또는 성령 또는 하나님께 연결된 개념으로 쓸 때에는 푸뉴마를 쓰고 사람과 연결된 개념으로 쓸 때에는 푸시케를 써요.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여기 지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여기다가는 푸시케를 쓰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에 해당되는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해당되니까 푸뉴마를 쓰고, 아담은 사람이니까 푸시케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짐작할 수 있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인용해 온 거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에 사도 바울이 왜 푸뉴마와 푸시케라고 하는 두 애매모호한 단어를 가지고 구별해 썼느냐면은, 복음서 같은 데는 이거 구별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사도 바울만 구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구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시고서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요. 여기에 이 살아있는 하이라는 히브리어고, 이 여기에 기운, 정확히는 영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 뇌사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에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에서는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루아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런 거 나올 때는 이 루아흐를 쓰는데, 그거 말고 지금 이 뇌사마, 네페시라고 하는 두 단어는 마치 헬라어의 푸뉴마와 푸시케처럼 둘 다 비슷해요. 이것도 의미가
호흡, 생명, 목숨, 영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이 생기, 이것도 생명이죠. 이 생기를 네사마라고 썼는데 이 네사마라는 단어를 70인역 번역에서 푸뉴마의 원형인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지금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네페시라고 썼는데 이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는 푸시케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푸시케와 푸뉴마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푸뉴마와 푸시케가 나오게 되면은 푸뉴마는 귀신 또는 영 또는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 아까 보았지만 그리스도의 영, 이쪽에 연결된 거는 푸뉴마를 쓰고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목숨, 사람의 호흡, 사람의 영 이런 걸 말할 때에는 푸시케를 써요. 자, 그러면 이 긴 설명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오해가 많은 구절이라서 넣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때문에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영과 육이에요. 우리는 영혼육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에 지금 영, 푸뉴마예요. 혼, 푸시케예요. 그리고 몸은 몸뚱아리, 소마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혼이라고 번역이 되니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마치 영혼이 있고 우리 안에 혼이 따로 있는 것처럼 번역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항상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푸시케는 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생명 또는 목숨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이 동양적인 개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죽으면 저기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신발장에 들어가 있다고. 신발장은 좀 말이 그러니까 멋있는 말로 발 등상 아래에 들어가 있다. 그런 성경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카톨릭에서는 아예 그게 복잡하니까 연옥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영혼이 거기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혀 다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요,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그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몸 그대로. 근데 이제 우리는 동양적 사고에다가 플러스, 왜? 우리는 죽으면 몸은 없어지고 내 영 또는 뭐 카르마가 남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동물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는 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건 성경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성경적 개념은 예수님이 그래서 일부러 다 보여주시잖아요. 음식도 먹고 만져봐라 하고 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 썩어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옛날 몸 그대로 부활하는지, 근데 그런 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저도 몰라요. 단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다시 그 육체대로 살리시겠지 믿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이거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영원히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새로운 몸을 입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영과 혼과 몸이 아니고 살아있는 몸, 영과 살아있는 몸이요. 왜?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그거는 그냥 영원히 죽은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중에 그날까지 너희의 영 그리고 너희의 몸이 살아있는 채로 계속 보관되기를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인사말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가지시고서 아까 우리 보았던 2장 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2장 9절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냐면 안 찾으셔도 돼요. 없어요. 예, 2장 9절에 아까 무슨 말 있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이 나중에 이 심판받아가지고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굉장히 강한 협박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잊지 않고 있는 게 뭐예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영과 살아있는 몸이 그때까지 보관되어 있다가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의 그 생명이 환난과 공고를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심판 이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심판 이후까지를 그냥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푸시케가 환난과 공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심각한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 모두는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했거나 악한 일을 행했거나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모든 이가 다 부활을 받는데 근데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지금 뭐 하는 자들이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이요. 나누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당을 짓고 바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자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을 행한다는 인식이 없죠.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차라리 내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이다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으면 이거는 그나마 뭐 나중에 회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의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견이 안 맞으면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나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전체를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하나로 보시면은 이 전체가 지금 샌드위치 구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7절에 어떻게 나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영생 받을 거. 8절이 당을 짓는 자. 9절이 악을 행하는 자. 10절이 선을 행하는 자. 우리가 그냥 본래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7절에 선을 행하고 8절에 악을 행하고 9절에 선을 행하고 10절에 악을 행하고 이래야 맞잖아요, 순서가. 근데 뒤집어 놨잖아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해서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는 썼지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샌드위치 안쪽에 있는 이야기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목적인 구절이라고요. 그 구절이 뭐예요? 진노와 분노, 강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 자체에 환난과 공고, 이것도 엄청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뭐가 붙어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린 그동안 뭐 해온 거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미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왕국,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의 손에 발에 짓밟히고 다 불타 무너지는 꼴을 봤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나왔던 걸로 하면 지금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라고. 어쩌면 너희들의 푸시케, 그 생명 자체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라고. 근데 유대인은 이걸 이미 겪었다는 데 문제가 있죠. 나라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 때로부터 약 100년, 150년 전에는 또 성전에 들어와서 상 세우고 거기서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었거든요. 근데 그걸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았죠. 못 깨닫고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많은 선지서들, 아모스서, 하박국서, 뭐 이런 거, 이사야서 다 뭐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려서 멸망했다고 이야기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안 지켜서 멸망당했다 그래요? 아니요, 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고아와 가난한 자, 과부를 돌보지 않은 거, 정의가 아니라 공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 너희 이미 겪었잖아. 그리고 헬라인 너희는 아닐 것 같으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내용이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뒤에 보시게 되면 로마서 11장 2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유대인들 너희도 한번 버림이 이미 받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환난과 공고. 유대인들은 이미 겪었거든요. 근데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헬라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1장이 뭐냐면 원가지에 덧붙이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지금 둘 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전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의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한 거 없이, 자격 없이 구원받았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들 것 같으세요? 은혜의 구원은요, 자격 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뒤집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한 행위나 우리가 한 뭔가를 하나님이 좀 인정을 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리스트 드려요? 제가 그동안 했던 일, 제가 하나님의 일 얼만큼 했는지 보여드려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7장 21, 22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클레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의 회복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영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뭐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뭐 이 사람들은 그 개념 아니었다니까요.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 영과 뭐 이 몸이 구별 이런 개념이 없이 자고 다시 부활한다, 이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푸시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시면 나한테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다. 하나님은 내 주인, 내 왕. 그러니까 그 왕이 나를 선택하면 감사, 버려도 방법 없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걱정해야 돼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같은 레벨로 가려고 하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거라고요?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요. 내 기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기준이 되는데 왜 당신 기준을 적용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자고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결론이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금수저가 되었다면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행위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확신이 오지를 않아요.
확신 오세요? 그냥 아멘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은데 뭔가 찔리고, 왜 다른 사람이 먼저 안 해주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스스로도 확신이 안 올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흘러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왜? 흘러나가지 않는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는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흘러나가는 은혜가 내게서 보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홈레스를 돌보고, 남을 위해서 내 기준을 내려놔 보고, 그게 내게서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세요. 코비드 검사는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테스트해 보세요. 나에게서 은혜가 흘러나가는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생겼을 때에, 예, 알아요. 탁 쳐다봤을 때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사랑합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비난을 받는 사람이든, 다른 곳은 몰라도 교회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못 받아들인다, 회개하고 오시면 받아줄게요,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에 좀 모자라든지 100데나리온이 아예 안 되든지 그거겠죠. 새로운 한 주 시도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한테 먼저 샥 쳐다보시고, 예, 특히 양말을 아무데나 집어 던졌을 때, 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때, 그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구원, 십자가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러 금수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